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은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 중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세레마라 느곳이라 칭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까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중요하다라는 말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 원래 그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건 순서대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여러 가지인데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뿐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 한일교회를 저는 잘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교회를 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걸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닌데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에 중요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지면 틀린 거죠. 사람의 인생은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게요, 저에게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인생에 오로지 교회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집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저에게 한일교회는 분명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아내도 저에게 너무 중요하고, 제 딸도 저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제 자신의 삶과 건강도 저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한일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건강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완전히 균형 감각을 잃었고요, 정신적인 건강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지금 사울의 인생이 한 가지 주제가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서 지금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은 병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집착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한 가지 중요한 거, 사울이 완전히 꽂혀 있는 거, 그 주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다윗 죽이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집착하고 있는 이 다윗 죽이기라는 주제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제 아내가 어제 이제 어떤 강연을 봤나 봐요. 그런데 그게 좋았는지 저한테도 한번 보라고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강연의 주제가 걱정과 불안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겪는 일인데, 제가 이제 밤에 딸을 재워주려고 같이 누우면 이제 밤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제 딸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이 가끔은 자기가 이제 걱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걱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아빠, 내가 결혼을 하면 딸을 낳을 것 같아, 아들을 낳을 것 같아. 아빠는 내가 딸을 낳았으면 좋겠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저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대답을 해주죠. 예지야, 아빠는 네가 일단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제 보내준 강연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부부의 남편분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자기 아내가 자녀 걱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가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그렇게 걱정을 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내가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애 걱정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강연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팩트는 맞아요. 여러분, 지구는 언젠간 멸망합니다. 이거 영원하지 않아요. 멸망해요. 이거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화성 개발이니 달 개발이니 뭐 이런 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지금 이 태양의 그 불꽃이 있잖아요. 영원히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저게 언젠가 꺼지는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알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 태양빛이 꺼지고 지구가 소멸하는데 아니 영원히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빛이 꺼지는 게 50억 년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는요, 불안함과 걱정이 습관이 돼서, 이게 지금 습관이 돼서 쓸데가 없는 걱정까지 끌어다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쓸데가 없는 걱정에 완전히 꽂혀 있고 사로잡힌 게 뭐냐? 이게 바로 사울이 사로잡힌 다윗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상한 걱정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팩트만 한번 볼게요. 정말 다윗이 사울을 반역할 마음이 그 마음에 있고 그에게 그걸 실현할 만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걱정하는 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숨겨진 마음 안에라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거는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울이 죽는 날까지 그런 마음은 다윗 안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제거하는 그날까지는 기름 부어 세워진 왕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여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사울이 걱정하는 바 다윗이 나에게 반란을 저지를 거다, 이 걱정이 완전히 쓸데가 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죠. 의미 자체가 없는 걱정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에요. 게다가 다윗에게 걱정할 만한 세력이 있었으면 또 몰라요. 다윗에게는 그런 세력도 없어요. 그냥 아둘람굴에 모여있는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 400명밖에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뒤집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지금 정작 사울이 해야 되는 걱정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아말렉 이 세 나라 걱정이 지금 사울이 해야 되는 그 걱정이거든요. 사울이 해야 되는 걱정은 따로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이 세 나라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위협이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기 무기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요, 이 세 나라와 어떻게 하면 외교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철기로 무장할 수 있는지 지금 해야 되는 걱정은 이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삶을 보면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짓고 있는 죄에 대한 걱정이 지금 해야 되는 걱정이고,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주제에 해야 되는 걱정인 거예요. 근데 내 구원도 확실하지 않고 나는 오늘도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게 지금 해야 되는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기 꽂혀 있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빠바바방 터지고 있고, 나도 오늘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지금 있잖아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 여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완전히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요, 정작 해야 되는 걱정은 안 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다윗 걱정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그 걱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도 아니고, 지금 우리 중에 그 걱정을 정작해야 될 걱정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다윗 걱정에 사로잡혀서 자유함도 없고 의미가 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죠. 얼마나.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할 때 사울이 이 쓸데가 없는 다윗 걱정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좀 해보자 이거죠. 일단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사울은 너무 불안도가 높아요. 그런데 사울은 왜 이렇게 불안도가 높을까요?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 상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번 여러분들 좀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주 양육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었다가 할머니였다가 누구였다, 이모였다가 고모였다가 너무 자주 바뀌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안하니까 애들도 불안한 경우가 있는 거죠. 일단 부모님은요,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데 갑자기 말 한마디 듣고 우울함에 빠지고, 방금 전까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를 벌컥 내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우리 부모님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러면 애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요, 그 진짜 고쳐야 되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애들 앞에서 내가 니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어, 너희들만 없었으면 나는 오늘이라도 당장 이혼할 거야, 자꾸 이혼한다는 말을 한다든지, 뭐 애는 네가 데려가네 내가 데려가네 이러고, 혹은 아빠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경제적인 불안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정감이 없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부모님이나 환경을 만나면 만성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울을 보면요, 이게 지금 좀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왜냐? 그는 준수한 얼굴과 이제 키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울의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요, 불안한 환경에서 이 불안이 기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불안도가 높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성품상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어, 나를 방어하는 게 너무 센 게 문제예요. 자기 방어가 덜 세면 불안한 게 좀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흠집 하나도 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검은 옷을 입고 감자탕을 먹으러 간다고 하죠. 안 불안해요. 근데 하얀 옷을 입고 감자탕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국물 하나 튈까 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가 너무 세다.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왕은요, 그 나라 전체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게 왕이에요. 내 인생이 백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냐면, 왕이 잘하면 백성이 평안한데 왕이 결정 하나를 잘못하면 백성 모두가 고통 속으로 다 들어가요. 전쟁 한번 잘못 마음 먹으면 그냥 백성이 다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이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면 왕은 일정 부분 자기 삶을 포기해야 돼요. 내 아내랑 내 자녀랑 행복한 나날을 다 보내고 리더십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리더십은 숙명이 있어요.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일상생활을 다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바깥에 있는 이타적인 감각이 늘 열려 있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알아야.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백성이 고통받을 때 언제나 일어났던 일이 뭐냐? 왕이 자기 자신한테 꽂히는 거예요. 왕이 완전히 자기한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자기 행복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고통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애들은요 그냥 불행으로 들어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고통과 완전히 단절될 때 이 고통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 이기적인 사람이 왕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부모가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목회자가 될 때 제일 무서워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완전히 몰두해 있고 꽂혀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완전히 정해진 수순이에요.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울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그게 싫으면 왕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왕을 안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돌봐야 될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백성 돌봐야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왕이 사울이 다윗에게 왜 꽂혔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을 죽이는 게 국익에 부입한다. 꽂혀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꽂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완전히 자기 고통과 자기 사랑에 꽂혀 있으니까 다윗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정말로 다윗이 도둑대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삶을 괴롭힌다. 그를 죽이는 게 왕이 할 일이죠. 마땅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위로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 늘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는 한 백성은 늘 행복했어요. 다윗의 존재가 나라의 보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이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들 요나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서 있으면 만 백성이 다 행복해요. 그러니 만약에 사울이 이타적인 사람이었으면 다윗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사울이 완전히 자기 자신의 행복에 꽂혀 있으니까 다윗이 유능하고 백성에게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행복에 꽂혀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사울은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자기한테 꽂혀 있고 자기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이기심에 빠진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방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방어밖에. 그러니까 만 백성은 다 다윗 때문에 행복한데 사울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다윗이 불안한 것이고 자기 방어가 너무 세니까 사소한 게 모든 것들이 다 사울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를 잘해도 거슬리고, 다윗이 인기가 많아도 거슬리고, 다윗이 잘생겨도 거슬리고, 다윗이 매사에 지혜로워도 거슬려요. 다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완전히 자기한테 꽂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다윗에게서 빠져나와요.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그가 어떤 결심을 하거나 회개를 해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사울이 지금 왕이라는 구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27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런데 왕은 어쩔 수 없이 국토 수호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잠깐 포기하고 싸우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왕은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임무 덕분에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덕분에
잠시 다윗에게 대한 집착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에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 자기한테 꽂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뭐냐면 완전히 자기 행복에 꽂혀 있는 시대거든요. 다들 자기 자신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너무 다들 자기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데 몰두해서 불안감이 높아진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와야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인 사역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 말고 나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에게 남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돕는 이타적인 사역을 명하셨어요. 이거는 의무예요. 택자는 내 가정만 위해 살지 못해요. 택자는 내 자식만 위해 살지 못해요. 택자는 반드시 사역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요. 이타적인 삶을 억지로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을 돕는 이타적인 사역을 명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억지로라도 남을 돕는 사역을 하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걱정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시간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면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역은요, 내가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반드시 이타적인 사역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랬던 게 뭐냐면, 제 아내가 제 목회 초반에 한 번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과 한참 통화를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전화를 딱 끊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당신이 가진 에너지를 아껴서 그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좀 더 시간을 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탈진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때 목회 초반에 제가 우리 교회 일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거나 공황장애가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는 밝은 전망이 없었고 제 나름대로 볼 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우리 교회만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 교회에 몰두하고 있었다, 저는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저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그 근심에서 한 번씩 꺼내준 게 누구냐? 저에게 힘들다고 상담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는 그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덕분에 해결됐어요. 목사님 덕분에 살아났어요. 이러시는데 그게 저에게는 용기였어요. 저는 그거 회피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완전히 빠지고 있었어요. 절망과 안 좋은 전망에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외부의 어떤 전화, 외부에서 저를 향한 상담 전화가요, 저를 거기서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고난을 같이 하고 있을 때는 잠시 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의미가 있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지, 다시 한번 내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다른 남에게 전화가 오면 진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니라 남의 식구가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처럼 돌보고 그 고난을 함께 했어요. 정말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돌봤죠. 그러니까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남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돌보니까 어느 날 그 남이 내 가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남이었다가 제 가족이 된 분들이에요. 왜 그랬냐, 내가 남을 내 가족처럼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조금은. 그런데 남을 내 가족처럼 돌보니까 남이 내 가족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이걸 딱 보면 알아요.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걱정도 할 줄 알고 내 짐만 지는 게 아니라 남의 짐도 질 수 있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의 힘든 것도 아는 사람이 있죠.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거 정말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힘든 것만 걱정하면 그거는 노예 근성이죠. 근데 나 힘든 것도 아는데 남의 힘든 것도 아는 이타적인 감각에 열려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건강한 거예요. 크게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역의 영역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걱정과 내 근심에서. 그리고 둘째로,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장차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아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 이거는 사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입니까? 다윗이 차기 왕이다, 이 말의 뜻은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존재는 사울보다는 요나단에게 더 불안이 돼야 되고 근심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17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다음으로 세워질 왕이 이 다윗이라는 건 사울 다음으로 세워질 왕이 다윗이라는 건 사울만 아는 사실이 아니라 요나단도 알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걸 알고 불안해 죽으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해요. 이게 자기 마음의 고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건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는, 오직 택자에게만 있는 평안함의 절대 조건인데,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다윗의 존재가 고통이고 불안이거든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뭐 어릴 때 환경이니 이기적인 성품이니 이건 다 부수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사울은 인본주의자예요. 인본주의자는 불안함을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인본주의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가 가진 고통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건 왕으로서 그분의 주권이에요. 왕으로서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왕이 한번 결정하면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게 믿어지면 이 고통은 없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본주의자가 되면 불안이 상당 부분 없어져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는 자기 인생의 불안함과 고통을 절대 해결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경우에 그는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 부당하냐? 아니죠. 모세가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요. 일본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모세에게 고통이 됐냐? 안 됐어요. 왜냐? 모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절대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신 것이 은혜라는 게 이제 믿어지니까 이게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의 결정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의 이 거절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짓기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안 됐어요. 다윗은 자기 손으로 성전에 벽돌 하나도 올리지 못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통이 됐냐? 안 됐어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었는데 이 소원이 완벽히 좌절됐죠.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맞는 거예요. 나는 그분 뜻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자 사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거절을 신뢰하는 믿음도 없으니까 그게 자기 인생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본주의자는 죽는 날까지 고통과 불안이 안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자는 그 삶의 고통이 많은 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 남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은 있어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히 꽂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다윗을 해석하고 모든 불안함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 쓸데없는 다윗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쓸데가 없는 다윗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삶에 이타적인 사역이 있습니까? 삶에 이타적인 사역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절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절이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울이 집착하고 있었던 그 쓸데가 없는 다윗 걱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너무 지키려고 하니까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만 해도 고통이 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니 그래서 느껴지는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타적인 감각이 열리고 이타적인 사역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기적인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내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이기심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나의 모든 불안함을 해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